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을 기억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감기, 특별히 독감 조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지난 월요일부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 밀리언,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 수는 쿼터 밀리언,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전역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남가주도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레드 존이었던 오렌지 카운티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퍼플 존이 되어서 영업장 들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봄처럼 다시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손 씻기,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또 마스크 쓰기를 꼭 지키시고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가족 외에는 인도어 게더링을 삼가하셔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2주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 야간 경비를 했었는데요. 학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었고 게다가 숙소까지 제공이 되니 저 같은 지방 출신의 학생에게는 최고의 보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제가 이 몸집에 비해서 간이 조그맣다는 겁니다. 학교 캠퍼스 야간 순찰을 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데 건물 안, 특별히 행정관의 총장실 복도를 지날 때쯤이면 마침 꼭 자정이 되어서 그 길고 캄캄한 복도에 큰 자명종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지던 기억, 그래서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완전히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개봉 영화뿐 아니라 스포츠 그리고 콘서트까지 전부 집에서 TV로 시청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자주 보십니까?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자주는 안 보지만 그래도 절대 안 보는 장르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호러, 공포 영화는 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도 전설의 고향을 몇 번 보다가 얼마나 무서워서 혼났던지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구의 스토리들도 사람을 그토록 무섭게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는 그보다도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더 많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한숨 쉬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막막하고 정말 무섭기까지 한 것, 그것이 우리의 앞날, 우리의 현실, 죄인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본문은, 그리고 그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7편을 본문으로 하나도 안 무섭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의 안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펼치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살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의 말씀, 조금 길지만 14절까지 있는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하이드는 인생에서 제일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첫째, 평판을 얻는 것, 둘째, 살아있는 동안 그 평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셋째, 죽은 뒤에도 그 평판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평판은 얻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평판을 유지하기란 더욱 힘들다는 점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바라는 긍정적인 평판을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기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물어진 평판을 다시 회복하기란 정말 더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평판 1위에 기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어서 평판이 좋은 기업으로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구글이 뒤를 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존경을 받는 이유로는 CEO 버핏의 겸손함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들었습니다. 로버트 프랭크 해리스 수석 부사장은 그는 매우 겸손해 여전히 그 옛날의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버핏의 자녀들 중 그 누구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앞으로 억만장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가장 평판이 나쁜 기업으로는 미국의 제2의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AIG,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그 다음에 페니메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금융권 기업들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평판은 오랜 시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판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형적 자산입니다. 평판은 여러분의 재산보다, 여러분의 실력보다, 학위보다, 경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은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우리에게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름 석자만 듣고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은 듣기만 해도 불쾌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고개가 절로 설레설레 흔들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평판을 쌓아 오셨고 어떤 평판을 유지하고 계시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쓴 시이다. 이 시에는 위급한 도피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시인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이 시는 원기를 북돋워 주는 시로 불려왔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눈앞이 캄캄할 때 가장 먼저 붙드는 이름, 힘이 없고 의기소침할 때 가장 그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편 27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시인은 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확신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에서는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 13절과 1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찬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유대 의식에서도 시편 27편은 신년과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6월 내내 매일같이 그들이 암송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부른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오늘의 본문 시편 27편을 한 절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내 주변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길을 밝게 해주시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만 마음속으로 떠올리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빛이심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로 그분의 빛을 아론과 그의 자손 우리 모두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그 빛은 은혜와 평강의 빛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때 하신 이 말씀처럼 나의 얼굴에 언제나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의 빛이 반사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성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위기 가운데 탈출구이자 멸망의 순간에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 시편에서 여호와가 자신의 구원이심을 반복해서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이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살해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에게 분명한 근거인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너 대신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 없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세상 그 누구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마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능력으로 여기서는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안전한 장소나 방편, 보호 혹은 보호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편 28편 8절에서는 능력으로 번역된 이 마오즈라고 하는 단어를 요새, 산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마오즈시로다. 구원의 산성, 구원의 요새시로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다윗을 모든 위협에서 지켜준 이 빛, 구원, 요새, 산성을 다윗의 삼중 방패라고 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백악관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부터 앞으로 2주가 다시 한번 다가온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 정부 강요 중 유일한 재림교인 주택부 장관인 벤 카슨 박사가 지난주 개표 상황을 백악관에서 함께 지켜본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재림신자로 그리고 또 외과 의사로 살아온 그에게도 코로나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방패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shield,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는 바로 마스크, 또 페이스 실드입니다만 그뿐 아니라 우리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11월 10일 지난 화요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90% 이상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예비 분석 결과가 나오며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세상은 또다시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백신이라고 하는 방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전망하기를 백신이 나오더라도 당장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또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도 나와 봐야 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마스크보다, 페이스 실드보다, 그리고 또 백신보다도 더 강력한, 더 파워풀한 근본적인 방패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빛, 구원, 산성, 요새라고 하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모든 재난과 팬데믹을 이 삼중 방패에 의지하며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헤쳐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곳인 이 세상이 다윗에게는 여호와라는 삼중 방패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KBS에서 오래전 외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한 실험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두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통통했지만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하시는, 그리고 아주 상냥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선생님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줄도 모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젊고 날씬하고 아주 예뻤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이 두 선생님과 이야기 듣는 시간, 스토리텔링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큐멘터리 제작 PD가 아이들에게 어느 선생님이 더 좋냐라고 물어보자 아이들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줄 모르는 예쁜 선생님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시간에는 그 통통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신없이 쏙 빼놓고 열심히 들어놓고선 말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든지 나이든 노인이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웅장한 자연의 풍경, 멋진 건축물, 감동적인 음악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선을 끄는 그림, 귀여운 반려동물, 그리고 또 귀여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잘생기고 어여쁜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즐겁게 해줍니다. 긍정 심리학자들은 심미안을 아름다운 것과 탁월한 것을 알아보는 감상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름답거나 탁월한 것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즐거움과 의미를 감지할 수 있는 심미적 능력, 그것을 우리는 심미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미학이라는 학문으로 그래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심미안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이 심미안이 없는 사람은, 감상력이 무딘 사람은 상대적으로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음악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몸이 건조한 그런 순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웅장한 자연을 보아도 좋은지 모른다면 인생이 당연히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과 강도, 정도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의 웅장함과 변화무쌍한 모습에 그 무엇보다도 감동하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이나 예술 공연에서 그 무엇보다도 큰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식이나 기술을 선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경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풀거나 미덕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감동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능력, 심미안은 우리가 가진 창의성, 또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의 평생 동안에, 자신이 앞으로 생존할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 바로 성소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능력, 심미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소를 앙망하고 사모하며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찾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선지자가 다윗을 묘사했던 그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을 보고 그의 얼굴빛, 다윗의 눈빛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름답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혹은 만나본 남자 중에 그 얼굴빛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와, 너무 아름답다라는 감탄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대개 여성들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성경에 보니 다윗에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네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세계의 대결을 앞둔 적진의 전사 골리앗의 눈에도 이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아름다움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윗은 영적인 신미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즉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본문으로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연약해지는 나 자신의 건강도 염려되고 알 수 없는 미래도 걱정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도 두렵습니다. 세상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이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다윗처럼 소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원수들이 진치고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다윗처럼 외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산성이시라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내 삶에 빛이신 그분이 빛이시고 머무신다면 내 삶은 감탄과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신미안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삼중 방패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요. 세상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심겨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목숨 걸고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래서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다윗처럼 나의 삶 또한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존귀함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수많은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